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산도 잘 챙기셔서 비도 잘 피하셨죠. 장마철 습도도 많고 이 습도가 많아서 우리가 불쾌하기도 하고 짜증나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기에도 건강과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읽어야죠. 오늘은 잠언 26장부터 28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뒷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잠언의 지혜로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깨달음이 되고 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장부터 27장, 28장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중에 26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가 되고 또 집중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2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는 영예가 따르지 않는다. 영광이 따르지 않는다. 영예로움, 명예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리고 이 미련한 자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한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여름 그 무더위에 눈이 온다는 건 세상의 멸망의 때가 가까워 오지 않는 이상에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빙하기, 지구가 온통 빙하기에 걸리면서 많은 생물들이 얼어 죽어서 빙하층에서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미련하다, 이건 사실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혜롭다의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혜롭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 한다면, 미련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형통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의 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미련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죽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길 자체가 다르다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밟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넘어가면 12절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우리가 잘 알 필요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난 내 주먹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은 말이죠.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 선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미련한 자를 넘어 27장에 가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알 수 있지만 내가 내일, 아니 1시간 뒤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했어요. 사실은 사임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겠지만 사임할 생각 없이 새로운 교구를 준비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할까? 올해 사역을 어떻게 할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임을 계획하면 한 달, 2달 전에 이렇게 계획하기도 하고 6개월 전에 계획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임하기 일주일 전에 모든 일이 다 갑자기 결정됐어요. 그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교구 가서 이런 생각들을 할 때였죠. 내일의 계획을 내가 그렇게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또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그걸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넘어가면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셨고 그 풍족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나 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지혜롭다, 내가 잘 살아갈 거야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리석은 미련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함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시되 세상에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가족 중에 건강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또 풍요롭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 언덕위의 교회 첫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언덕위의 교회 예배가 시작되면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는 교회를 시작하고 또 목회를 시작할 때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그 요한복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이 신약이지만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언덕 위의 교회, 그 예배 가운데 만나는 요한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